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하루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 본토 땅에서 흩어진 유대인으로 살 때 그때 겪었던 일입니다. 큰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화 위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혹은 하나님 이런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성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가 성경이 될 수 있는 이유, 그런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볼 성경이 에스더서라고 봅니다. 에스더서 6장입니다. 그날 밤에, 이날 밤이 언제입니까? 갈등 구조가 엄청 많이 복선이 깔렸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죽을 걸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께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잔치에서 왕이 뭐든지 말해라. 소원을 말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는 모든 준비해 놓고 또 하나 더 성문 궁궐 입구에 있던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그런 장대까지 세워놓고 이 장대에 내가 매달고서 왕후의 잔치에 나간다 하는 이런 양쪽이 전부 다 잔뜩 복선이 깔려 있고 지금 갈등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잠 좀 자려고 역대일기를 읽었다는 거죠. 궁중에서 일어난 이런 저런 일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심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기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기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그날 밤에 아마 저녁이 되기 아주 한밤중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왕이 좀 잠잘 만한 시간, 아직은 누구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이 밤에 하만이 이거 무슨 짓입니까? 이렇게 해도 왕이 자기 청을 들어줄 것이다 하는 자신만만한 하만이 보이지 않습니까?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하만은 완전히 자기 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나밖에 없다. 내가 존귀한 자다. 우리가 진짜 이런 자만에 빠지면 엄청나게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 세상에 왕복과 또 왕의 말과 왕관까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세상에 왕이 되고 싶은
지금 황제, 아하수에로 황제 그런 버금가는 그런 영화를 누리고 싶은 그 사람이 지금 이게 하만이란 말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참 우리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욕심은 어디까지인가 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거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그런 욕심들 벗어나야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앞장서 버리면 그 다음은 큰일 납니다. 신앙을 하나님을 순수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러르며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해지는 대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줘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면 나는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신이 되어버립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다 모르드게를 죽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들어갔다가 모르드게를 이렇게 세상에 수상궁에 이렇게 하고 하만이 자기가 이렇게 선포하고 돌아다닐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최고다, 모르드게 최고다 하고 자기 입으로 선포하고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이건 당한 일이 된 거죠.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라. 모르드게가 정말 이렇게 존귀함 받기 시작하고 왕이 기억하기 시작했다면 그 모르드게 죽이기 이제 어려워지고 모르드게 민족도 죽이기 어려워지고 정반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점점 어려운 일 당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근데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자리에 빨리 나아간다. 어떤 대책 세울 일도 없이 세울 어떤 그런 순간도 없이 그냥 바로 그 다음 잔치를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날 하만이 뭐 저녁에 왔다가 그 다음 날뭐 모르드게를 준비시켜서 성내를 쭉 다녔겠죠. 근데 한 거 다 가버린 거죠. 다 가버리가 벌써 저녁이 돼가지고 급하게 나갔다는 겁니다. 에스더 7장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지금 황제가 아하수에로가 정말 갑자기 이렇게 에스더가 이렇게 사랑스러워졌는지 그건 잘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사랑스러워졌는데 한 가지 왕도 하만도 지금까지도 모르는 최고의 복선이 있죠. 그게 에스더 왕비가 유다인이라는 겁니다. 아직 그걸 몰라요. 근데 드디어 여기 7장에서 밝혀지죠.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왕 앞에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다가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을 정도로 지금 사랑스러운 자기
왕후에게 누군가 죽이려고 하다니 이거 뭔 말이냐 하지 않겠습니까? 하만도 지금 얼떨떨할 것 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바로 지금 잔치자리에 데리고 온 그 하만 그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했을 때 어떻게 자세를 취했겠습니까? 납작 엎드리고 발발발 떨었겠죠.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가니라. 이 후원이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 되죠. 그 페르시 수산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었던 그곳, 파라다이스라 불리는 그곳.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일어섰다는 것은 그 전에 그럼 납작 엎드렸다는 거죠.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압니다.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발 살려. 이제 거꾸로 이제 하만이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걸로 바뀝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에스더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하면서 아마 에스더의 옷자락을 붙잡고 일어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왕후에게 매달렸는데 이게 엎드려 이 모습이 그냥 목숨을 구걸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다. 믿게 보이면 뭐든지 미워. 아니 뭐든지 오해하고 뭐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만은 아마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제가 언제 왕후를 강간한단 말입니까? 저는 왕후에게 제 목숨을 살려달라고 한 것뿐입니다. 뭐 이렇게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변명할 틈도 없이 바로 잡혀갑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하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서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거꾸로 모르드게를 죽여가지고 목만 매달려고 했단지 아마 그렇겠죠. 높은 장대 들어가지고 구경거리를 온 그 수상국에 구경거리를 만들려고 그러면서 자기 권세가 이 정도야 뭐 그걸 알고 싶었던 거기에 자기가 매달릴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어서 목만 머리만 매달렸든지 했겠죠. 에스서 8장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또 이 그 다음 복선 에스더와 모르드게 서로 어떤 사이인지도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알려지게 되고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굳은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이 반지가 뭡니까? 뭐 쉽게 말하면 왕의 모든 것들 명령대로 모든 것들을 뭐 조서를 내린다든지 또는 어떤 국가 정책을 제국의 정책을 허락하는 그런 최종 인증 절차할 때 그 반지겠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앞서서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는 울며 구했다는 말은 없죠. 근데 이때는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할 때는 울며 구했다.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서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왕의 조서를 내려주셔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깨하려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어, 정반대로 이제 이해의 마지막 달 12월에 자기 민족이 죽을 수 있죠. 그 민족이 죽을 수 있는 것들을 철회하게 달라. 여기에게는 철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철회 요청만 했는데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아니라. 앞서서 있는 것은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만이 그 다음 효력을 상쇄하고 그 다음 조서가 어떻게 보면 발효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그런 제도인 거죠. 마치 요즘 같으면 신법이 구법이 우선한다. 구법은 이제는 더 이상 역할을 못하고 신법이 역할을 한다 하는 뭐 그런 요즘 법의 정신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왕의 반지로 인친 그 다음 조서가 그걸 조서의 능력을 상쇄해버리고 그 다음 조서가 실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거란 거죠. 그때 시한을 곧 3월 23일에 아직 3월입니다. 1월에 지금 있다가 1월에 그 제비 뽑아가지고 12월에 뽑았지 않습니까? 근데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스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다.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우체국 제도라고 그러죠. 우체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보원 그런 제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런 빨리 명령이 하달되는 이 제도, 파발 제도 이게 대해서 굉장히 넓은 이 나라에 명령이 최고로 3일 만에 전달되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일단 3월이니까 적어도 4월에는 4월이나 5월 정도에는 명령이 다 전달됐겠죠. 모든 지역에.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거꾸로 유다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냥 유다인들은 죽이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유다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아하스웨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고 똑같은 날이죠. 이건 하만이 뽑았던 그날인데 그날 하게 하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여 있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사실 원수 갚을 일도 없지 않나요? 아직 일 안 당했는데 모함 당했다는 그것이 이제 원수 갚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수산 도성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정반대로 그 유다인 되고 싶지 않았겠죠. 유다인 죽이려고 했을 때는 난 유다인 아니다 했던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인이 존귀하게 되니까 유다인 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에스더서 9장입니다. 아달월 곧 열주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를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스로 왕의 각 지방 각읍에 모여서 자기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돌육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하만과 함께 세력을 이뤘던 사람이 무려 수산궁에만 수산이라는 도성에만 수산궁이 아니죠. 수산이라는 성에만 500명이었다.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여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어요. 이제 실명 거론했네요. 하만의 아들들도 10명 죽였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리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 시행하겠노라.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나라를 준다는 말은 이제 안 하네요. 절반이 준다는 말은 않고 시행하겠다. 그 다음 또 원하는 게 있느냐. 1년 후에까지도 이렇게 왕후 에스더에 여전히 왕의 신뢰를 받고 뭐 이런다는 거죠. 왕후가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무서운 여자 에스더. 하루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하게 달라. 아직 덜 죽였나 봐요. 그리고 하만의 10명의 아들의 시체도 나무입니다. 맨 처음에 하만이 죽을 때 3월인가 그때 정도에 아마 매달렸겠죠? 하만이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에는 하만의 10아들도 장대에 매달리는 거죠.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립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돌격하되 그러면 수산에서만 800명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돌렸다. 와, 페르시아 전체적으로 7만 5천 명이나 유다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이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 전날 사람들 잔뜩 죽이고 그 다음날 잔치를 베풀어 유대인들이 즐기고 이렇게 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유다인들 무서운 사람인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에스더 왕비 아름답다고 뭐 우린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보복할 때 잔인하게 보복하는 것 같습니다.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러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다음에는 이 해에만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부터는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곳곳에서 불임절을 지키는 거죠. 기념을 하되 그 대신 그날은 그들은 잔치만 하고 그날에 많은 구제를 하게 해서 주변에 있는 그 다른 민족에게 유다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호도를 좀 더 높이려는 방법, 좀 서로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그러니까 12월 14일, 12월 15일 유대인의 달력입니다. 달력으로 그 두 달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 때도 불임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불임절을 지키는 내용이.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이 글을 써서 계속 지키겠습니다.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더라. 그러면 에스더서가 어떤 성경이겠느냐? 이때 에스더의 명령이 기록돼 모르드게가 정권을 가지고 기록한 불임에 대한 모든 기록 이걸 그대로 인용해서 에스더서가 쓰였겠죠. 아니면 그때 쓰인 내용의 전체가 다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장만 거기 살짝 붙였는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조서가 전체 모든 페르시아 127개 127개 작은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 전체 다 전달됐기 때문에 전달되고 공포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뭐 이런 건 다 빼고 페르시아 황실에서 한 일로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그렇게 내용이 전체가 정제되어져서 쓰여진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도 없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쓰지 않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에스더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인데 누구한테 금식했겠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께 했겠죠.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너를 왕후에 세우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만약에 이 날을 너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일을 세워서 하나님 뜻을 행하고 너는 대신에 이 날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르지 않으므로 너는 도래 거꾸로 어린당할 것이다. 했던 그 모르드게의 말, 그 말이 또 이 속에 분명한 정신으로 담겨 있는 거죠. 전화이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호가 알려지게 된 거죠. 이 유다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알려지게 된 놀라운 정말 페르시아 전체가 큰 대거 이슈가 됐겠죠. 큰 뉴스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뉴스가 바로 불임절이에요. 더더구나 매년 겨울만 되면 12월만 되면 잔치를 벌이고 또 그 일을 기억하게 하니까요. 에스더 10장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선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유다인들을 위한 특별한 왕의 다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모르드게 혼자가 최고 바로 왕 바로 미치겠느냐. 왕의 다음에 여러 사람이 있겠죠. 각지 마치 꼭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모르드게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된 거겠죠. 여러 총리 중에 한 사람. 그런 것처럼 왕의 다음에 여러 사람 중에 모르드게가 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보니까 유다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다인들 특별 관리하는 그런 그 사람으로서 또 되지 않았냐. 뭐 여성가족부가 여성을 위한 모두 대상이 되는데 유다인들만을 위한 특별한 또 관청이 또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네, 여기까지 해서요. 에스더서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이후에 이제 우리는 다시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이야기로 그 다음 성경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에서 전화이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전화이복의 하나님께서 만난다면 그 또한 감사한 일이겠죠. 근데 애초에 이런 화가 없는 삶을 평안한 삶을 산다는 것도 감사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화가 아니라 어려움인데 어려움을 합력과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평안으로 이끌게 하시는 또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으로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화가 복이 되게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사람들,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겠냐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역하고자 하고 그 일에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 목격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입니다. 좋은 하루, 평안한 하루,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루,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이 하루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